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패키지 선물이다. 이 구원 안에는 많은 선물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선물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풍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냥 은혜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루어야 했던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무거웠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패키지 선물 가운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들이 범하는 죄의 핑계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이다. 그냥 허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저들의 죄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라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저들은 자유하다 생각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자유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다 했을 때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말하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주님의 사역이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 갇힌 자를 놓아주는 것,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임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율법의 매임,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세워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이 율법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절기라든지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짐승을 잡아서 어떤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떤 절기에 어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예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그들의 생활 속의 규범들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었더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율법은, 이 율법은 저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렵게 하기로 주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죄인인지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절기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희생을 가져와야만 되었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정죄를 당하고 그들이 행위가 이제 규정을 제한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죄의식 가운데 종교적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성경은 말하기를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을 주님이 주셔서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식에 매여서 굴레 가운데, 종교적인 굴레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게 되므로 우리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율법의 예속 그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그 매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는데, 또 율법의 정죄, 율법이 정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 속량이라는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고 사서는 놓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서는 값을 내고는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지금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 돈을 다 잠그면 미국의 경제가 마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항구에서 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 나온 것을 노예시장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 동족을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노예값을 주고. 이 노예값을 주고는 그것을 삽니다. 그 사람을 삽니다. 사서는요, 자기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망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노움을 입게 하신 것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마찬가지예요. 구속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 리딤션입니다. 리딤션이라는 그 말이 속량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가져가시고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말은 죄와 상관이 없고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지고 결별하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의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고 의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법률용어로 우리 헌법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법에도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두 번 처벌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니까, 자유한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자유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오케이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 서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했지만은 여전히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다. 다시 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유를 가지고 뭘 하지 말라고요?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면서 주님께서 마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자유롭고 죄를 지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핑계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가리우는데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약한 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집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제한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내 자유가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내가 함부로 살았던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불을 거기서 아무렇게 놔둬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칼이나 가위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놔둬서 아이들이 그것을 손을 대서 다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오니까 또 다른 법이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매여서 살고 있었더라서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정죄,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옛 생명의 법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의 법 속에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법, 더 차원 높은 법, 더 고차원의 아름다운 법, 이것은 이제는 그 강압적인 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법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는 전부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법이 하나 있어요. 새들이 나릅니다. 새들이 왜 날아가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사냥꾼이 총을 한번 빵 쏘면은요, 떨어져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가 살았을 때는 왜 중력의 법칙을 극복을 하고 날아갑니까?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데는 중력의 법을 이기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것을 양력의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기가 흐름이 빠르면은 공기가 흐름이 늦은 곳에서 압력이 생겨서 이 공기 빠른 곳을 향하여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도 이렇게 나를 때에 공기의 흐름 따라서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새가 나르는 거예요. 새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나르는 게 아니고 날개짓을 하지만은, 그래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 비행기가 무조건 속력이 빨라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날개에 작용하는 이 비행기를 들어주는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를 들어주는 양력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양력의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 속에서 용감하게 나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중력의 법칙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 서서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면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하나를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미국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태국이나 이런 미국의 대사관에 망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경에 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명자들이 중국 땅에서부터 도망쳐서 이 대사관 속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의 법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 미국 대사관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미국 대사관 속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두 가지 결정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에스키모 추장에게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장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이 추장님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속에서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항상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 추장님에게 어느 개가 이깁니까? 흰 개가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 개를 잘 먹이게 되면 흰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터서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검은 개를 잘 먹이게 되면 검은 개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두 사이에서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이 사탄의 종,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육체의 종이 되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잠깐, 그리스도인 자유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뭘 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우리들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결정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뻔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변명할 것이 없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아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말하기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상에 지금 온갖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 다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모든 도덕적인 죄악들, 사람들이 죄로 보고 있고 성경이 죄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정말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 그런 것들이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스스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그거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 술수,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것, 사기하는 것, 원수를 맺는 것들, 분쟁, 사람들과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열매들이라고,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22절부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이런 법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성령의 일은 하지 말라고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평화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자유는 법으로 구속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금년 12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회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기회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산상보훈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게 주님께서 팔복의 인격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조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압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압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억지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처럼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죄의 용서를 얻으셨습니까? 정말 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마음이 상하심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매를 때리실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슬퍼하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케 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송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 그러한 두려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균형 잡힌 모습 안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주의 축복하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